안녕하십니까. MD미션 스쿨의 조례를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 말씀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 7가지 중에서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을 요약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뜻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어떻게 구분할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의 뜻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7가지 중에 지난주에서는 회개하라, 거룩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이어서 나머지 4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는 양무리를 치라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고 꾸짖으시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가셨는데 그런 도망친 베드로 같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세상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이 고기를 못 잡으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전에도 그렇게 하셨듯이 금을 칠 장소를 알려주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장소에서 그물을 치니까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을 수 있었죠. 성경에는 그 그물에 가득 찬 고기가 153마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까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3번 질문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일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갔던 본래 어부의 일을 하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일들을 뒤로 하고 세상적 생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새 일을 주십니다. 그런 세상적인 일을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나를 사랑하면 나의 양을 먹이고 나의 양을 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에게 다른 것 당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오직 사명만을 부여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양무리를 치는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먼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언제든지 사명을 버리고 떠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먹이는 것은 영어로 feed, 헬라어로는 보스코라고 합니다. 방목하다, 먹이를 주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두 번째 치라라는 것은 영어로 take care, 헬라어로는 포이 마이노라고 합니다. 돌보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는 포이면에서 이루어야 되는데요. 목사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가 그렇죠. 먹이는 것은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돌보고 신령하고 순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장을 입에 다 외우면은 그 페이지를, 그 사전 페이지를 입에 넣고 씹어 먹는 그러한 것들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영어 사전에 단어를 외우는데 그 페이지를 다 외우면 해당 페이지를 찢어 먹는 것이죠. 절대로 잊어먹지 않겠다고 다시는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먹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감성적인 것이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해서 목양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자기만 죄의식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자기만 죄의식에서 자유를 누리고 자신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대할 때 섬기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반복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주님의 강력한 부탁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베드로에게 하신 이 먹이라 치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를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도 양육을 치는, 양을 먹이는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부르심에 순종하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소명을 주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합니다. 먼저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또한 요한복음에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특정한 선택된 일부 사람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가도록 안내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또한 우리들의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보편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우리들의 구원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나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닌 것이죠. 앞서 9절과 10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평강이란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것을 의미합니다. 평안, 평화와 같이 사용되고 영어로는 peace라고 합니다. 즉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중에서 팔복의 7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부름 받은 여러분이 화평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인 것입니다.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사이로 만드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안 믿는 자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젤러드 엘시처 목사님의 저서 하나님의 뜻에 나오는 글입니다. 인생의 소명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소명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나라를 섬기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자신의 소명을 찾기도 해야 하지만 소명이 이미 우리 정체의 한 부분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명을 찾는 소명 자체도 우리를 요구합니다. 소명은 명령과도 같아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인간이 직업을 선택한다는 말도 가능하지만 직업이 인간을 선택한다고, 즉 소명이 주어지되 인간이 그것을 듣거나 듣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하는 것이 적어도 정확할 것입니다. 인간은 직업으로 규정되지 않고 소명도 직업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을 규정하고 그 인간에게 소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인간은 자유로이 직업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소명이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내가 주변 세상을 보는 방식에서 내 소명의 방향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여정에 오름으로써 우리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고 이렇듯 소명에 이르는 여정은 소명 자체의 필수 부분인 것이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르러야 합니다. 꼭 따라가야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선을 행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어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위탁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보다, 특히나 부당한 고난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아니냐, 또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고난은 죄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그것을 이용을 해서 궁극적으로 구속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죠. 고난의 유익이 아무리 영광스러울지라도 그것은 시야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에 따른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아가도스라고 그러죠. 앞절에서 착한 일,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은 칼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행하는 모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인 것입니다. 땅끝에까지 가서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착한 일과 선한 일은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옳은 행실, 거룩한 행실, 선한 열매, 선한 양심, 착한 뜻,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에게 가장 합당하고 올바른 행위라고 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 선한 영어 성경에서 worthy things, good thing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가치 있는 행실, 아름답고 선한 착한 행실, 착한 일, 선한 일인 것이죠.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행실, 복음 전파가 선한 것이죠. 디도서 2장과 3장에 선한 일에 대해서 명확히 그리고 상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면서 소망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16절에서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본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 품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선한 일을 행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뜻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라는 말씀은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놓쳐버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진리에 대한 그 어떤 추구도 반드시 선한 행위로 귀결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길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회를 놓쳐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의 고난은 거룩한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함에 따른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장 14절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하십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난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드러내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은 그러한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7번째로 전파하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모두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앞서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느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앞서 24절에서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은 사도 바울은 사명인 복음을 증언하는 일,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파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소명이 아닌 것을 먼저 말씀드린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 천하를 다니며 만인에게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 46절에서 48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데 우리가 이것의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이어져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복음 전파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말하는 것이 증언입니다. 우리가 하는 증언은 무엇이요?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 바울의 소명이었고 또한 여러분들의 소명이고 저의 소명입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니 이것이니라. 예.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주님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바로 옆 사람은 물론 저 땅끝에 있는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뜻 7가지 모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